오늘은 2021년 6월의 첫 번째 주일이며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에 힘써야 하는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주의 임재와 주의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께서 길러주시는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계신 곳에서 손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인생 가운데 합력해서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렌이라는 영성학자가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그는 자라남의 세 가지 영역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reaching in, 안으로의 자라남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성숙, 내면의 성숙을 뜻합니다. reaching in이 있다면 reaching out이 있습니다. 두 번째 reaching out, 바깥으로의 자라남입니다. 전에는 나만 생각했던 사람에서 이제는 내 가족을 넘어 이웃을 섬기는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reaching up, 위로 자라나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발돋움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아멘.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함께 하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안으로는 성숙해지고 바깥으로는 지경이 넓어지고 위로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으로는 성숙해지고 바깥으로는 지경이 넓어지고 위로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예수님 닮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닿기 원하네. 주님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닿기 원하네. 주님 예수. 안으로 성장하고 바깥으로 지경이 넓어지고 위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고였던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내면은 성숙해지고 우리의 지경은 넓어질 것이고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내면과 외면과 우리의 영이 함께 예수님께로 자라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참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시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의 소망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성령께서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비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은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모든 시간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선하신 목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악수는 못하지만 앞뒤 잡는 길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단 한 번도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없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실래요? 아마 손을 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꼬마 아이거나 아직 말을 못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갓난아기일 겁니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오해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아시안계를 향한 혐오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뉴스 속에서 길을 가던 한 아시아 여인을 낯선 남자가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주대낮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주먹에 맞아 쓰러진 여인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일은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이 나한테 있다면 얼른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감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상할 겁니다. 너무 상하면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겁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복수하려면 일은 더 꼬이게 마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그분은 절대 속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속을 다 간섭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그 억울한 마음을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억울한 마음과 상한 감정을 다 받아주실 것이고, 아멘. 또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감정이 상하고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되신, 잘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주께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동시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임을 깊이 깨닫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앞세워 예수님을 잡아간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에 가두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 받기 전에 이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2번 신문을 받으셨는데 마태와 마가는 첫 번째 사건을, 누가는 2번째 사건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즉 예수님은 날이 새기 전에 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재판을 받은 겁니다. 게다가 절기에는 신문이나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월절 절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무리들이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 불법적인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찾았던 예수님의 제목은 신성모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찾으면 공회는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많은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하는데 신성모독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 거짓 증언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6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예수님께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짓 증언을 어떻게 채택할 수 있겠습니까? 보다 못했는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 왜 너는 답변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침묵하시자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그 물음에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대제사장이 듣고 그러십니까? 한 게 아니라 옳다구나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다고? 감히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볼 거라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증인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겉으로는 옷을 찢으면서 화를 냈지만 속으로는 아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코 걸 찬스를 잡았거든요. 속내를 감춘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당신들이 들었어.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성을 어겼다는 거예요. 신성을 어긴,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당신들이 들었으니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는 사형이요. 예수님에 대한 대적자들의 반감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가는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님을 희롱하며 때렸다고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6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예수님을 희롱하며 때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때렸게 합니다. 그 시대에 놀이 가운데, 아이들의 놀이 가운데 순례가 된 사람의 눈을 눈 가리개로 가린 다음에 얇은 갈대 껍질로 때리면서 누가 때렸게라고 맞추는 놀이가 있었다고 해요. 마치 우리는 이제 손가락으로 찌른 다음에 어떤 손가락으로 찔렀게 하는 놀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지키는 이들이 아이들의 놀이를 이용해서 주님의 눈을 가린 채 때리며 묻습니다. 누가 그랬게? 누가 그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희롱했습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때렸는지 맞췄다면 어땠을까? 눈이 가려진 예수님께 누군가가 때렸는데 예수님이 그 때린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하시면서 이 사람이 나를 때렸어, 이 사람이 나를 때렸어, 그렇게 맞추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충분히 누가 때렸는지 맞출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를 때린 이 사람이 3년 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알고 있어. 나를 때리지 말고 이 사람을 때리시오. 나를 때린 이 사람이 5년 전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알고 있어. 30년 전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는 알고 있어.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 참고만 계십니까? 누가 때렸는지 밝히시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 순간에도 이사야 53장 3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을 묵묵히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죄인들이 주님께 수치를 주며 희롱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가린 것 없이 멀쩡하게 보고 있었지만 영안이 어두운 이들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들은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예수님께 욕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게 명해서 예수님을 때린 사람들을 때릴 수도 있었고 예수님을 희롱하며 모욕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릴 수도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왜 저항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모든 희롱과 능욕을 견디셨을까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죄 용서의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견디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조롱과 모욕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로 전도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 가운데도 그런 조롱과 모욕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를 내거나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재판한 사람들이 재판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인생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열리게 된 공회에서 아마 많은 대화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만을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67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공회에 세워놓고 묻는 질문, 네가 그리스도인지 네가 그리스도인지를 말하라. 이것은 OX 문제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감히 예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때리고 조롱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겠습니까?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예수님의 답변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주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진작에 먹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에 의하여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리스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혁명가입니다. 정치혁명가. 따라서 대적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 로마법에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정치 반역자 혁명가로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속셈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간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라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거라는 말로 답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언행을 보면 충분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순간에조차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의 인정을 받으면서도, 장로들로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아예 작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주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답하지는 않으셨지만 대신에 예수님께서 하늘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의 6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를 인용하신 건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섬기게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밝히시는 거죠. 비록 주께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 조롱당하고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영원히 앉을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자기들이 재판관이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피의자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통치자이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들을 신문하는 심판주가 될 거라는 것을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본문 7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며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고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피의자가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예언된 말씀에 따라 오신 분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이미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고 정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신성모독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적어도 구약을 남들보다는 잘 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을까요? 죄입니다. 죄. 이사야 59장 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아멘. 죄는요, 죄를 짓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는 사람들은 사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에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오히려 가장 죄 많은 사람이 참혹하게 죽임당하는 십자가 형벌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이 사실 빌라도도 알았고 다른 사람들도 알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예수님은 대적자들이 만든 그 함정,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함정을 깰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당장에 하늘 천사를 대동하셔서 주님을 욕하는 이들의 입을 꼬맬 수도 있었고, 주님을 해치려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었고, 주님을 때리는 손을 굳어버리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견디셨다는 거예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 길,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을 때리는 이들, 욕하는 이들, 조롱하는 이들, 주님을 죽이려는 이들 앞에서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상함은, 예수님의 찔림은 바로 못난 저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끔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프면 차라리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희롱, 내가 맞아야 할 매맞음, 내가 조롱당해야 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 편에 있어서 똑같이 주님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상함, 누구 때문도 아닌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욕하셨으니 그것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너무 힘들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지치고 피곤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모든 것을 다 놓고 도망치고 싶은 그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일이 안 풀릴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일이 잘 풀릴 때는 더더욱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면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네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네 마른 목 죽이어라. 우리 다절 고백할까요?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음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지치고 힘드십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께 토해내세요.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분은 누구보다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며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